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 복음서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이제 복음서에 관한 말씀을 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신약이고, 특별히 신약에서도 이 복음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굽이치는 인생을 살았죠. 이제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알았지만은 그곳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를 만납니다. 사사기를 만나서 참 이제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이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하고 아름다운 다윗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며 솔로몬 왕국까지 이르게 되지만은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기보다는 점점 쇠퇴일로로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정말로 이제 우상 숭배와 이제 사회 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보면은 우리는 밖에 있는 것이 잘못됐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상도 보고 특별히 성경을 봐도 항상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가 세서 망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내부의 타락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와 이제 타락한 공의롭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생각하는 그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아름다운 나라는 이제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말라기서를 통해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그 말씀의 성취가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 그죠? 다윗도 온전하지 못했고 솔로몬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 역대 왕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세우면 좋을 줄 알았는데 왕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실수가 많고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왕이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지도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대로 100% 이제 이행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제 복음서에 온 그리스도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에게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읽은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이제 망해가고 마지막에 심판에 이르게 되고 죽게 되는 모든 일이 죄의 문제였고,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무너뜨리게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는 뭐 편하게 이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고통이고,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이 눈물과 피땀 흘린 인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나오는가요? 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올렸지만은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그 고난 속에서 저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면서 새벽과 밤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금식 기도하시고, 또 뭐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이제 철야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아무쪼록 예수님이 그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는 공생의 33년의 인생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그냥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처럼 똑같이 고생하시고 눈물이 있으시고, 그렇죠? 피곤함이 있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뭡니까? 핍박 속에서, 그리고 마치 예수님 뭐라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유리하는 양처럼 그렇게 33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 가운데 무엇 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시험산에 가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40일 금식하고 시험산에 계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뭐라고요? 이 돌을 뭘로?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40일 금식도 이제 끝났겠다. 그게 마귀가 말하는 거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 뭐하고 똑같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기의 충동과 자기의 소욕대로 살지 않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순종으로.
그다음에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너의 돌을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것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건데 그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다 우와 성전 꼭대기에서 천사가 받들어서 탁 안착을 하니까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자랑, 사람들이 군림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유도하잖아요, 사단이. 근데 예수님 뭐예요? 충분히 뛰어낼 수도 있고 뭐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시지 않죠. 누구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이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을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앞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그 2살 때부터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제 못 박아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한번 뛰어내려봐라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12군단 된 천사를 데려다 싹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 지금 막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 뛰어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에 우리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다윗처럼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죽입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단이 얼마나 시험에 들게 하고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분노하게 하고 얼마나 막 우리 성격들을 자극시키고 예수님을 그 많은 33년의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시험거리를 주면서 하나님의 뜻에 못 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실수했다면 우리 구원 못해요. 그러니까 눈물과 피땀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속죄가 내 속죄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도리라 이 말. 이 도리를 잊지 말고 항상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의 삶은 눈물 범벅의 삶이었다는 거죠. 핏방울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한 장 넘겨서 3장 13절에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시니까 하늘에서 누가 임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서는 누가요? 성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내용이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왕의 대관식이래요. 누구의 대관식? 왕의.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대표예요. 왕은 대표자잖아요. 백성을 대신해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자, 아담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였죠, 과거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되었죠. 우리에게 또 다른 왕, 또 다른 대표자가 이제 성령을 받으시면서 대표자가 생긴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대표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대신하는 대표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에 이르러 버렸어요.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 통째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 모든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어떤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의로운 자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죠. 얼굴 보고 저보고 찡그리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평생 죄지었잖아요. 평생 강도지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딱 한마디 했어요.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다? 낙원에 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평생 악을 행하다가 또 주여 나를 기억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다시 전면을 보여주시면 자, 좋은 소식은 상반절. 좋은 소식은 뭐냐면 평화의 소식이에요. 상반절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그 다음에 뭘 공포하죠? 구원을 공포하며 그 다음에 하반절 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평화와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뱀 때문에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게 죄잖아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래서 요새는 그러죠. 나가라 나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지금 그러죠. 성경하고는 반대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런데 나가라 너에게 있는 모든 기존의 것을 탈피하라, 하나님께도 탈피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뭐냐면, 따라서 볼까요? 복음은 회복이다. 예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에덴 동산에 살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던 복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의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는 아랫부분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속죄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그런데 구원받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그 위에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뭐다? 주님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이제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회복이 회복. 자,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는 자,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나 그 나라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거룩이 하나님 나라 상급이 될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하나님은 보시고 칭찬의 근거로 삼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싸워야 돼요. 육적인 것과 싸워야 되고 세상의 욕, 우리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세상의 자랑과 싸워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는요 전쟁이거든요.
우리 복음 전파는 전쟁이잖아요. 마귀는 뭘 원해요? 네 뜻대로 살아. 그래놓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 게 세상이고, 하나님,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어느 나라를 지금 세상에 점령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점령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들이 모여서 누구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교회가 곧 전초기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된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서 배웠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의 그 행위로, 모든 구원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은 점점 주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 아버지 저희들 갖게 도와주옵시고 이것으로 멈추지 말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되,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통치받게 도와주시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선물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다시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고난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의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악한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할 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에 아버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끝까지 싸우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아름다운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된 아버지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으로 드리겠습니다. 91장. 박수 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